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역자 함께 기도원 가서 은혜의 시간과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또한 불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양식이 없다면 의식주 없는 생활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고통과 어려움과 하루하루가 절망과 눈물의 시간일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28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마음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모습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합당치 않은 일들을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은 이제 죄악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은 일들, 불의한 일을 아무 제재 없이 자유분명하게 당연하게 행하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자식을,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놈의 자식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가라고 그렇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난 널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방치해 버리신 것입니다.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 버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인 것입니다. 26절 28절에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어 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4절에 보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26절에서 27절에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 악을 치닫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그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나만이면, 내 자녀만 아니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29절부터 3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어 버려두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결과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모두가 자기의 욕심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만족,
나 중심인 그 모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어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살피고 그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옳고 그름이 없이 내가 율법이고 내가 잣되고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싫어한 채 오직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도 역시 어쩌면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린 그 삶으로 늘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받기보다는 말씀이 튕겨나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도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로 반응하며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단 진노는 내어 버려 두심이고, 내어 버려 두심으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제동 장치가 없는 폭주 열차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이 죄에 대한 보응이고 진노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버려두신 것이 무슨 진노고 보응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제에 불능, 그냥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동일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온갖 더러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절제는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왜 이렇게 도둑이 제 발을 저리는 것처럼 제가 저린지 모르겠어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뭐 험한 말을 하거나 막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어도 요만큼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지, 분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지, 완벽한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나의 삶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대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걸작품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내 모습은 내어버림을 받은 자였으며 내 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빠져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간섭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기도원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정체성, DNA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순복음하면 저는 침례교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순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방,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헌신과 봉사,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심쓰며 기도하는 그 순복음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집사 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 순복음의 DNA가 없어지는 겁니까? 복음의 야성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순복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지금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받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 재미난 이야기로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바치고 나가는데 우리 뒤에 앉으신 박 집사님이 저 뒤에 있는 그 여자분이 전화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월, 화, 수는 전화가 안 왔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기도 잘못하고 내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큰 소리로 설교해가지고 전화가 왔나. 이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찬양할 때도 뒤로 빠져야 되고 주여 삼창일 때도 뒤로 빠져서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순복음의 그 야성들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더러움에 내어버려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대의 땅을 책임지는 영적인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공동체가 기도를 쉰다면 이 시대의 땅을 향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야성을 가진 우리 순복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쉰다면, 기도를 멈춘다면 누가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그 열정과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춘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움에 내어버려둔 그것을 우리는 방치하며 그것을 그냥 바라보며 우리는 방관자로 그냥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새벽 재단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복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제동장치 없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제단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다고,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